3주 만에 주일 강단에서 뵙습니다. 지난주는 저희 가정이 상을 당하는 바람에 저는 주일 예배에만 참석을 했고 설교는 홍순재 목사님께서 담당해 주셨지요. 여러 가지로 배려해 주신 교회에 그리고 함께 위로해 주신 우리 교우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40여일 동안 묵상했던 여호수아서의 마침표를 찍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면서 어떠셨습니까? 아마 새롭게 다가왔을 것 같아요. 아하, 여호수아서는 단지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아니구나. 폭력과 차별의 바벨탑 질서를 무너뜨리고 공의와 정의의 희년의 세상을 세우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구나라고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면서 여호수아서 제일 마지막 끝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여호수아서 제일 끝부분에는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들에 대한 평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평가하면서 마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29절 말씀이에요. 이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마침내 여호수아가 숨을 거두었고 장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1절에 평가가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여러분, 이 평가가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이지요.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겼대요. 여호와를 섬겼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겼다는 뜻이에요. 즉,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이스라엘을 바른 길로 인도했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32절도 이런 긍정적 평가에 힘을 실어줘요. 32절 상반절,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과거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은 죽기 직전에 이런 유언을 남기지요. 내가 죽게 되면 내 시신을 이 애굽에다 남겨놓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서 거기에다 묻어라. 이 유언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출애굽할 때 요셉의 시신을 가지고 나왔고 광야 40년 동안 그 시신을 들고 다녔어요. 430년 전의 뼈였으니까 아마 미라 상태의 시신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유언대로 가나안 땅에 장사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어진 사명을 다 성취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도 정복했지, 땅 분배도 다 했지, 요셉의 유언도 성취했지, 살아있는 내내 하나님만을 섬겼지. 여러분, 이 정도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잘 살았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출애굽 2세대는요, 그 부모 세대와 비교하면 정말로 대단한 세대예요. 먼저 부모 세대인 출애굽 1세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출애굽 1세대는 애굽이라는 최고의 문명도 경험을 했고, 또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 같은 엄청난 기적도 경험한 세대예요. 즉, 출애굽 1세대는 애굽의 찬란함도 알고 여호와의 위대함도 아는 세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애굽에서 오랜 동안 노예로 지냈기에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었어요. 시키는 일만 하던 습관이 있다 보니까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불평을 했습니다. 또 애굽에서 우상 숭배를 해오다 보니까 출애굽 이후에도 금송아지를 만드는 등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했어요. 반면 출애굽 2세대는 다릅니다. 여러분, 출애굽 2세대는 어디에서 태어난 세대지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지요. 집도 없고 땅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난민 신세로 태어날 때부터 난민 신세로 태어난 거예요. 즉, 출애굽 2세대는 결핍의 세대였습니다. 그러나 비록 집도 없고 땅도 없었지만 그들은 자유민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습관을 기를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출애굽 2세대는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배웠어요. 아무것도 없는 고립된 광야에서 다른 신앙이 아닌 여호와의 신앙만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로부터 직접 율법을 배웠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매일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법을 배웠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노예 근성과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했던 출애굽 1세대는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하고는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불순종하다 죽어요. 반면 태어날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법을 배웠던 출애굽 2세대는 놀랍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요. 그 사명 감당하는 내용이요, 그동안 우리가 묵상했던 여호수아서의 내용인 거예요.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적군이 코앞에 있는데 할례를 행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정복했어요. 아이성에 실패가 있었지만 실패를 교훈 삼아서 하나님만 신뢰하며 가나안의 모든 악을 진멸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살아있는 내내, 오늘 말씀 보니까 살아있는 내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런 여호수아서의 평가, 출애굽 2세대에 대한 평가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부모 세대 신앙인들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근현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격동기를 보냈습니까? 광야처럼 황량한 시기를 보냈어요. 믿음의 선배들은 6.25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 전쟁의 폐허더미 위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국가를 일으키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웠어요. 지난주에 소천하신 저희 장인은요, 6.25 때 공산당에 의해서 부모 형제를 다 잃으셨습니다. 그래서 장례식 치를 때 우리 장인어린 일가 친척은 아무도 오지 못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형제가 없으니까. 결혼 전까지만 해도 혈육 없이 혼자 지내시다가 저희 장모님을 만나서 결혼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유는요, 평생 믿음과 신앙을 지키셨어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두 딸을 낳아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다가 부르심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현재 50대 이상 되는 교우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출애굽 2세대와 비슷한 평가를 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50대 이상 되신 성도님들의 대부분은요, 찢어지게 가난한 시절에 태어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여기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오신 분들이에요. 또 앞으로도요, 죽는 날까지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킬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나는 50대 이상 되신 분들 중에 나는 앞으로 계기적 사건이 있으면 믿음을 버릴지도 모르겠다, 하나님을 떠날지도 모르겠다, 이런 분들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아마 끝까지 다 분명히 믿음을 지키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삶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주목할 부분이 하나 있어요. 성경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여호수아서의 이런 긍정적 평가를 뒤집어 버리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바로 사사기 2장이에요. 사사기 2장. 사사기 2장 말씀은요, 조금 전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을요 그대로 인용을 해요. 그대로 인용을 하는데 흥미롭게도 정반대의 의미로, 부정적인 의미로 이 내용을 사용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7절 8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자, 순서만 바뀌고
내용이 똑같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사사기 2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는데 그들이 죽고 나자 다른 세대가 나타났대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나타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 여호수아 24장에서는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는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대목을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긍정적 의미로 사용했는데, 이 사사기 말씀에서는요, 자신들의 신앙은 잘 지켰는데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는 것을 실패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나타났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이 구절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출애굽 2세대는 자신들의 믿음은 잘 지켰지만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는 일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떠난 다른 세대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불과 몇십 년 만에 가나안을 정복한 믿음의 세대가 사라진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믿음의 세대가 몇십 년 만에 사라지게 되고, 사사시대라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타락한 세대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것은요, 이와 같은 일이 지금 한국 교회에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머니는 어머니는 소나무 뿌리를 뽀그며 기도하고 수많은 사람을 전도한 전도자고 교회를 세우신 분인데, 그녀의 손자 손녀는 주일에 교회조차도 나가지 않는 경우가 지금 허다합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한국 교회에 주일 학교가 없는 교회가 전체 교회 숫자 중에 50%를 넘어서 60%에 육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0% 가까이 되는 교회가 교회 학교가 주일 학교가 없어요. 출산율 감소 속도보다 몇 배 더 빠르게 다음 세대 복음화율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복음화율 3% 미만이면 선교학적으로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데, 10대, 20대는요 실질적인 미전도 종족이 된 지 오래되었어요. 통계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출애굽 2세가 처했던 현실이 남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에 대해, 출애굽 2세대에 대해 좋은 평가를 하며 아름답게 마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사기와 연결해서 보게 되면 저들의 믿음에 대한 좋은 평가는요, 사사기의 타락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서 묵상을 잘 마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해요. 내 믿음을 잘 지켜야지, 내 사명 잘 이루어야지를 넘어서서 다음 세대의 신앙 전수에 대한 사명을 가슴에 품으면서, 그 비전을 가슴에 품으면서 이 여호수아서에 대한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서 결론이 보여주는,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음 세대 신앙 전수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남은 시간 세 가지를 우리 기성세대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신앙을 전수하는 것의 중요성을 우리 기성세대가 먼저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이 중요성을 무엇보다 우선순위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사탄의 세력과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귀 사탄은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요, 지금도 아주 바쁘게 쉼없이 사탄 마귀는 사역하고 있어요. 베드로 전서에 보면 사탄 마귀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삼킬 자를 찾는 우는 사자와 같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여러분, 사자가 들소떼를 사냥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자가 막 달리면서 들소떼를 이리저리 몹니다. 그러면 놀란 들소들이요, 정신없이 이리저리 도망 다녀요. 그러다 보면 몸이 약한 아기 들소가 무리에서 벗어나서 따라가지 못하고 벗어나서 낙오하게 되는데, 이때 낙오한 어린 들소를 사냥을 하는 거예요. 잡아먹는 거예요. 사탄도 그런 방식으로 우리 아이들을 지금 사냥하고 있어요. 부모가 아이들의 신앙에 신경 쓰지 못하도록 그 가정에 이런저런 문제를 일으켜서 막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들은요, 눈앞에 닥친 그 어려움을 해결하느라고,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아이들의 신앙에는 신경을 쓰지 못하는 거죠. 기껏해야 주일날 교회 보내는 것이 전부가 되도록 만듭니다. 이런 신앙의 방관이 오래되다 보면 우리 자녀들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아유, 꼭 교회에 나가야 되나? 이런 의심을 품게 됩니다. 즉, 영적으로 낙오할 때가 오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순간 사단은 우리 자녀를 잡아먹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단의 밥이 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아이들의 영혼을 놓고 사단과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이러한데 우리 자녀의 신앙을 그냥 멀리 불구경하듯 바라봐서 되겠습니까? 아이의 마음이 상할까봐, 혹시 공부에 방해될까봐 교회 가라는 말도 제대로 못해서 되겠습니까? 있는 힘껏 달려가서 머리로 사자를 들이받아서 자녀를 구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은요, 한낱 종교가 아닙니다. 있으면 좋고 없으면 불리한 어떤 자격증과 같은 게 아니에요. 영혼과 유한을 결정하는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이,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입니다. 신앙 전수에 믿음 계승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손주, 손녀들, 조카들 바라볼 때마다 질문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우리 손주, 손녀들이, 자녀들이 좋은 성적 받을까? 어떻게 해야 좋은 대학 가게 될까? 어떻게 해야 안정적인 직장에 가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까? 이런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 자녀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까? 어떻게 해야 이 유혹 많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며 살아가게 될까? 어떻게 해야 아이들이 하나님께,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를 질문하고 우리의 관심과 에너지를 신앙 계승에 쏟아야 합니다. 여호수아서에 나온 출애굽 2세대는 이것에 실패했어요. 땅을 정복해서 후손들에게 땅은 물려주었지만 신앙은 물려주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후손들은 부모 세대가 물려준 땅에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할 것은요, 학벌이나 돈이 아니에요. 신앙입니다. 신앙. 이 보석 같은 믿음이에요. 이것이 되지 않는 어떤 삶도 신기루와 같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할 수 있는 한 다음 세대에 말씀을 가르치시기를 권면합니다. 아까 보았던 사사기 말씀은요, 다른 세대의 특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장 10절 상반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당연히 여호와만을 섬길 수가 없겠지요. 그렇다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 않았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는 드렸어요. 예배는 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제사하고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우상 숭배하듯 여호와를 섬긴 게 문제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말은 여호와의 율법을, 말씀을 알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레위기 말씀, 신명기 말씀은 알지 못한 채 종교적인 제사만 반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세대에게 있어서 말씀을 제외하고 나면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거나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거나 똑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제외하고 나면요, 형태는 비슷해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 채 부모의 강요에 의해 교회에 나와서 그냥 예배를 드리게 되면요, 학원에 가는 것이나 교회에 가는 것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도 똑같이 학원처럼 앞만 보고 앉아 있어요. 별로 감동도 없는 찬양을 해야 합니다. 학원 강사 대신에 목사님이 나와서 그나마 재미없는 얘기를 일방적으로 하는 것을 그 앉아서 듣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모르는 교회 생활,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교회 생활은요, 그야말로 학원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존재를 향해서 기도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존재를 향해서 찬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만약 그렇다면 기괴한 일이지요. 이렇게 되면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고등학교 졸업하면 더 이상 학원에 안 나가는 것처럼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이제 어디를 안 가요? 이제 교회에도 자연스럽게 안 가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제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진짜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할 수 있는 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려주어야 해요. 여러분, 신명기 율법이 어느 정도로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명령하는 줄 아십니까? 신명기 6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언제든지 말씀을 가르치래요. 항상 말씀을 가르치라는 강조하는 표현이죠. 이스라엘은 바로 이것에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상을 숭배하는 다른 세대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대강 성도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실패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자녀 신앙 교육을 교회에만 전적으로 의탁하지 마십시오. 부모가 직접 성경도 읽어주시고 매일 기도도 해주시고 가정 예배도 함께 드리면서 체계적으로 말씀을 가르치세요. 아이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더 좋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요, 본격적으로 그동안 기획했던 그로잉 EOE라는 우리 어린아이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15명을 목표로 했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22명의 아이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저는요, 정말 기대가 커요. 5살 때부터 10살까지 아이들이 매주 토요일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게 되면, 몇 년 동안 배우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될까? 저는 상상만 해도요, 너무나도 좋습니다. 아마 그 아이를 이 훈련에 보낸 부모들은요,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야, 우리가 몇 년 동안 아이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토요일 오전을 쓴 것이 헛되지 않았구나. 내 아이가 나보다 믿음이 좋구나. 아마 이렇게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 뛰지 않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시길 권면합니다. 사사기 2장은 다른 세대의 또 다른 특징을 이렇게 말해요. 사사기 2장 10절 하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른 세대는요,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셨던 위대한 일,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 물이 멈추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등등 하나님께서 베푸신 엄청난 기적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들이 이런 기적적인 사건들을 자녀들에게 말해주지 않았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말은요, 단지 역사적 사건을 몰랐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과거의 그 위대한 이야기를 자신들의 이야기로 경험하지 못했다, 체험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다른 세대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그냥 귀로만 들었습니다. 관념으로만 알았어요.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알았지, 정작 자신들의 삶 속에서는요, 그 위대한 역사를 체험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자녀들이 지금 신앙적으로 처한 큰 어려움 중 하나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기성세대들은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체험이 있습니다. 저만 해도요, 병원에서 그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했던 허리를 입신해서 기도받고 치유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왔다가 방언을 받은 경험이라든가 가정 복음화라든가 학원 복음화의 체험이 저에게 있어요. 저는 그런 체험을 통해서 세상 그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위대하시다, 하나님께서 크고 위대하시다는 것을요, 온 몸으로 체득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죠. 손주들을 끔찍히 사랑하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자녀들이 고생하는 꼴을 못 보는 부모들이 자녀들의 문제를, 손주 손녀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려고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모님이 알아서 문제를 해결해 주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홍해와 같은 난관도 만나고 여리고성과 같은 어려움을 만나서 이때 간절히 하나님의 나와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극복해본 경험이 있어야 하는데, 그럴 기회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모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부모나 조부모가 대학 입시나 학원, 그리고 돈을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산다면 그 자녀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겠습니까? 대학 입시보다도 돈보다도 학원보다도 못한 하나님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과는 뻔합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대학 입시보다도 못하고 돈보다도 못하고 학원보다도 못한데 그 하나님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저라도 안 믿을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고난을 이겨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자신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위대함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손주 손녀들에게 반드시 고난을 주시며 다루실 거예요. 제가 예언합니다. 반드시 우리 자녀들이, 손주 손녀들이 고난을 통과할 거예요. 그때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알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세요. 부모인 내가, 조부모인 내가 고난을 만났을 때 과거에 어떻게 기도해서 어떻게 그 고난을 극복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했는지를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 자녀들은 그 부모처럼, 조부모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경험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신의 삶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믿음을 잘 지키고 사명을 훌륭하게 감당했으나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죠. 한 세대 만에 약속의 땅은 우상 숭배의 땅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이런 위기 속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신앙 전수의 중요성을요, 확실히 인지하고 할 수 있는 한 하루라도 빨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해요. 그리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부디 대광의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부흥의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제가 찬양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라는 찬양입니다. 뭐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 찬양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숙제를 하나 내드릴게요. 먼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찬양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집에 가셔서 이 찬양을 유튜브를 통해서 뭐 다른 방송을 통해서 좀 충분히 들으세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는요, 자녀들에게, 손주 손녀들에게, 조카들에게, 혹은 뭐 주변에 어린 자녀가 없으면 우리 반 아이들에게, 다 큰 자녀도 괜찮습니다. 60 넘은 자녀에게도 이 찬양을 유튜브 링크로 한번 걸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내가 이 찬양으로 너를 위해서 맨날 기도할게.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단다. 너를 축복한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숙제입니다. 자, 하시겠습니까? 예, 안 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예, 다 손 안 드셨어요. 자, 찬양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우리 2절 찬양합니다.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시는, 너를 인도하시는 분,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우리 후렴만 반복합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눈을 감으시고요, 이 시간 자진의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마음이 답답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복음화율이 3% 미만이라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이, 손주 손녀들이 상당수가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신앙을 떠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애통하며 기도하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 그냥 우리 아이들을 방치하며 놓여주지 마십시오. 하나님,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 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믿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괴계를 파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지 주님 내게 알려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믿음, 보석 같은 믿음이 자녀들에게 전수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손주 손녀들, 다음 세대를 축복하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